오늘 설교 제목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룻기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룻기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저번 주에 이어서 룻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저번 주는 우리 박규빈 전도사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중심으로 설교를 잘 해주셨고요. 오늘 저는 룻이 보아스밭에 방문하게 된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영우 목사님께서 룻기 마무리를 해주시는데요. 네, 김영우 목사님 보고 계시겠지만 화이팅입니다. 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저는 주중에 건설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된 말로는 노가다꾼인 거죠. 횟수로는 올해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양한 노동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3년 차쯤 되니까 이제 어느 분이 초보자이시고 또 어느 분이 이제 숙련자이신지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체적으로 노가다를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이빨이 하나씩 없으십니다. 네. 평소에는 티가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담배를 태우시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빨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이빨이 다 있습니다. 아직 3년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왜 그분들에게 이제 이빨 치료를 왜 받지 않으시는지 이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감히 그분들을 넘겨짚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그분들에게 종종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사시는 것 같다.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사시는 것 같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적성이 맞아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소수시고요. 뭐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이 생겨서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현금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장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그 문제들을 막느라 급급하셔서 이제 자신의 미래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신앙인으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분들이 소망이 없는 상태로도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만 사시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사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때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의 삶과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이 노동자분들처럼 소망 없이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또는 걱정에 짓눌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망각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또한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거대한 고통 가운데 파묻혀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하루하루를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삶이 사라져지는 이런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녀들이 겪었었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자면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나오미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떡집 정도 되겠죠. 그때 당시 표현으로 하면 뭐 빵집, 뭐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베들레헴에 아이러니하게도 흉년이 들어서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당시 상황이 지금보다 더 가족 중심, 혈연 중심이었고 또 아직 가나안 정복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나오미의 가족이 지금 모압으로 이주를 한다? 그것은 지금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버리고 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했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14절을 근거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 식민 통치 아래 고통을 받았던 것과 매우 유사하게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을 줬었던 모압으로 이주를 한다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이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 나오미 가족이 선택했었던 상황이 또 10분 이해가 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가족과 생존이 연관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불가피한 선택은 아니지 않았나. 우리도 때때로 현실과 신앙의 경계선에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선택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마주했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그들이 선택한 모압에서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과 사별을 했기 때문이죠. 룻기 1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성경은요 참으로 매정하게도 나오미의 상황을 단 한 구절로 끝내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 과부의 삶이 과연 순탄했을까요? 그것도 친척이 한 명도 없는 이방 땅 모압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의 사회적 약자는 언제나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고아는 나이가 어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10분 이해가 되는데 다 큰 성인인 여자가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 과부가 갖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상당히 열악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두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베들레헴에서 처음에 모압으로 이주를 했었을 때 그 베들레헴 안에 어떤 친척 친구들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야, 아무리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모압 땅으로 지금 이주를 해?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이런 불편한 시선을 줬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선이 있었을 때에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초라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과연 두 아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가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여기서 그냥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의 결혼 생활이 약 10년쯤 지났을 때에 이 두 아들마저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정체성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남편과도 사별하고 과부로서 신라 같은 삶의 소망이었던 두 아들이 사망하고
아마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처절한 절망감에 휩싸인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감은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또한 동일했겠죠. 자신의 고향 사람, 즉 모압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또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사별되는 과부의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부가 된 룻도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 더 이상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절망감에 동일하게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여인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비록 성경에는 두 여인이, 특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망이나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않아 보이지만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마음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있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애당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1%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회색빛 신앙으로 있진 않았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 보이시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녀들의 삶에서 비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룻기라는 4장이라는 짧은 장수 안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인 사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사사들이 아주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룻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고통 가운데 빠진 두 여인들에게 무관심했었던 것일까요? 그녀들에게 베풀어질 은혜는 단 1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셨을 뿐이지 두 여인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고 실제로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에서 그 은혜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3절의 우연히와 4절의 마침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 일하는 일꾼들의 뒤 섞여서 이삭을 주스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절에 마침, 즉 때마침 타이밍 좋게 그 보아스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룻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도착하게 되고 때마침 룻을 만나게 되는 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여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된 10가지의 용례, 그러니까 10가지의 케이스들을 살펴보니까요, 10개 중에 1개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10가지 중에 2개는 실제로 전혀 예측하진 않았지만, 준비하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중 7가지는 장래에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 혹은 사건의 과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단순히 우연하게 의도치 않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설교와 마찬가지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인 거죠.
결국 룻기 저자는요, 우연히 때마침 이런 인과관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처절한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도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룻기 2장 3절 4절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김영우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처절한 절망감 가운데 있었던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었던 바다까지 내려왔었던 명예와 재산이 회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룻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닌 온 세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준비하게 되는 그 연결점이 바로 이 룻기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룻기의 신학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룻기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서둘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이 성도의 삶에서도 룻과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절한 상황에 마주할 때가 상당히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에게 우연히 때마침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우발적인 사건 선택을 통해서도 그녀들에게 보살피는 은혜를 주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지금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 말은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만 국한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관되게 역사하시는 그 방법 중 하나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하나의 활동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룻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인물들과 상황이 존재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한 명의 인물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룻과 상당히 닮아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 딱 두 권만이 여성의 이름으로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얘기지만 구조적으로는요, 룻기에서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에스더는 반대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나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더는요, 이 룻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앞서 살펴본 룻기에서는 이 나레이터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언급은 되지만, 이 에스더에서는 그것조차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에스더가 없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명칭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곤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에스더 또한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부터 살펴보면요, 이 본서의 시대적 배경인 페르시아의 왕국의 크세르크세스 왕, 한 번씩 보셨겠지만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왕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잔치 안에서 이 아내인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되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이유는요, 참으로 어이가 없게도 그 잔치에 잠시 얼굴을 비추라는 왕의 요구에 불응해서 폐위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 왕비가 왜 왕의 요구에 불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평소에 이 왕의 성격, 불같은 성격이나 혹은 모든 그 중동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권위를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어색하고 또 수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절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 2장 9절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따라 에스더의 시중을 늘게 하고, 여기서의 헤게는요, 그 왕비를 뽑는 인사 담당자를 지칭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사 담당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만 하죠. 이것을 벗어나면은 인사 담당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에스더를 좋게 보는 선입견을 갖고 그녀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심지어 궁녀 7명을 붙여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그 중립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덕에 그녀가 왕비가 됐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아주 크나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에스더는요,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포로의 신분이었었던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중동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왕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 상당히 운이 좋아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우연은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녀의 삼촌이자 아하수에로의 왕의 신하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에스더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되골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고 있었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일러주었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르드게가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대궐문에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대궐문에 앉게 된 것인데, 그때 마침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 음모를 또 우연히 듣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붙잡혀 죽게 되고 이 사실을 궁중일기라는 것에 기록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조선 왕조실록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기가 훗날 이 모르드게의 상황을 180도로 바꾸게 해주는 복선이 또 됩니다. 그것은 뒷이야기에서 살펴보고요. 한편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 모르드게를 상당히 싫어했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꼈던 신하 중 한 명이었는데, 하루는 하만이 모르드게 앞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아는 척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이 너무나 과한 반응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내막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신하로 이렇게 딱 앉힐 때 하만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하만에게 인사를 해라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받은 입장인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한다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멸살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딱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인데, 굳이 왜 금식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당시 페르시아에 아주 이상한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이에요.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죠. 신하 입장에서는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기면 왕 앞에 먼저 가서 아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을 모두 사형으로 다스린다라는 법이라니.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 에스더는요, 왕이 에스더를 30일, 한 달 정도를 부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다가가면 100%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민족의 명운이 달린 급박한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금식 기도를 하고 목숨을 걸고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이 자리에 다들 뭐 금식 한 번씩 해보셨겠지만 이 3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조금 그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볼이 쏙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얼굴이 좀 꾀재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는 몰골이 좀 상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을 하고 나갔는데 굉장히 얼굴에 좀 속된 표현으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왕 앞에 딱 나갔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은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 밖의,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5장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왕은 굉장히 신기하게도요, 그녀를 죽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녀가 원했던 소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엄청난 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여기서 꾀를 하나 내요. 제가 연회 잔치를 하나 준비할 테니까 왕과 하만이 동시에 참석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그 연회에서 그 두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들에게 분부하여서 아까 전에 언급한 그 궁중일기를 읽게 합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 자기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괴골무늬를 지키고 있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라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중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이한 일의 연속이죠. 이상하게도 왕이 잠이 오지 않고 그 많고 많은 책 중에 궁중실록을 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딱 읽게 되는 상황. 그런데 왕은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어봤던 에스더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암살의 상황을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새카맣게 까먹고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많고 많은 책들 중에 궁중실록을 꺼내서 읽게 하고, 또 읽는 사람은 어떻게 뭐 이렇게 읽다가 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에 대하여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요,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을 한 명 불러다가 이제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거기 뭐 누구 없느냐 이렇게 부르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6장 4절 말씀.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의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하만이 궁전 바깥들에 와 있었다. 여러분, 또 좀 어거지로 느낄 수 있겠지만 적절한 또는 되게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신하를 불렀는데 모르드게의 원수였던 하만이 그 자리에 딱 있었다는 게, 왕은 하만을 불러서 왕의 목숨을 구한 존귀한 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하만은 당연히 그 왕이 높이시기 원하는 자가 자기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야기하죠.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께서 입고 있는 옷을 입히시고 성중거리를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왕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다, 높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요, 하만에게 명령하기를 그 존귀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고 모르드게에게 나의 옷을 입히고 나의 말을 타게 하여 성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라는 선포를 하만에게 하게끔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왕은 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왕이 이 하만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에스더 왕비가 초대한 연회에 왕과 하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왕비는 모든 것을 폭로하게 되는데 자기의 민족을 모욕하고 진멸하려고 한 계획한 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기 앉아 있는 하만입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요, 속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의 민족을 멸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너무 아꼈었던 그 신하 하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속상함과 분노에 가득 차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만은 에스더 왕비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싹싹 비는 거죠. 왕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막 싹싹 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밖으로 나갔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에스더 7장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은 이제 좀 분이 삭혔겠죠. 어떻게 좀 판단을 하려고. 삭힌 다음에 들어왔는데 하필 하만이 에스더 왕비에게 겁탈하려고 덮치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좀 상상이 그려집니까? 분명히 이렇게 빈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짝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손을 막 비비고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겁탈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오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왕은 하만의 변명도 듣지 않고 하만에게 사형 명령을 내리고 그 덕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결론으로 이 에스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스토리를 짤막하게 요약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앞에 살펴본 루처럼 이 스토리의 흐름이 명확한 인과관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연의 연속으로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도대체 이런 상황이 연속되게끔 지금 이 에스더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와스디 왕비가 아하수에로의 왕을 접견을 무시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 왕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입니까? 다혈질이고 분명히 자기 마음에 조금만 빗나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인사 담당자였던 헤게는 왜 에스더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막 생필품 주고 궁료도 붙여주고 이런 쓸데없는 행동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모르드게는 왜 성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그 두 사람은 거기서 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그걸 다 밝혀지게끔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밤낮을 금식하고 몰골이 초췌한 에스더 왕비에게 아수에로 왕이 죽이기는커녕 엄청난 선대를 베푼 그 이유는 뭘까요? 또 하필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왜 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많은 책들 중에 궁중일기를 또 꺼내서 읽게 하고 신하는 그 많은 스토리 중에서 모르드게의 활약을 읽게끔 했을까요? 게다가 왕이 모르드게를 포상하기 위해서 신하를 막 찾았는데 그때 왜 하필 그 원수였던 하만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만이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을 구걸한 상황을 왜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은 겁탈의 모습으로 착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을까요? 여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딱 떨어지는 인과관계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저에게? 아니,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소설처럼 그냥 꾸며진 얘기 정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은 사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허구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로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에스더 저자는 우연으로 보이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시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중동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지금의 시대,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이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는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의 백성, 그들의 자녀, 우리를 동일하게 통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선교단체 쪽으로 직장을 얻는 게 아니라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앞서 설명했듯이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못질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기가 힘든 거예요. 쓰레기 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날 다스리지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통제권이 나를 지금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을 보면 자신들의 상사가 이 통제권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상사가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고과, 나의 성과, 나의 진급, 나의 연봉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불합리하더라도 상사가 명령하면 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또 어떨까요? 자신이 받는 이 성적이 내 삶을 지금 쥐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성적이 좋은 대학을 보장하고 좋은 직장이 결정되고 이것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주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비전과 방법과 뜻을 찾기보다 그냥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주소 아닙니까?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직장 상사의 평가가, 높은 학업의 성취도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며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에스더서에서 민족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게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세상, 직장 상사의 평가가 혹은 높은 학업의 성취도가 혹은 돈과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빠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지금의 실패, 우리가 겪는 이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혹은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 반드시 기필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이 로마서를 연구하시는 우리 신약 학자님들이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번역을 또 제시도 해주셨어요. 그 번역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위해 일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시는 그 선을 위해서 인내심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봅시다.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봅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우리 일상 속에 마주한 우연들이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전에 불렀던 우리 주 하나님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3년 정도 현장 그 건설직을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전부터 계속 아르바이트하면서 사역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면에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요.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못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막 건물을 뚝딱뚝딱 만들고 있으면은 그 새카맣게 잊을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또는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 많으신데 이미 잘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우려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연으로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제가 자격이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바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문제를 막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상황의 여러 문제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마주하게 되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쫙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시공간에서 또는 지금 우리 이 현장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삶의 모든 것들을, 고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분명 오늘 이 예배 찾아오실 때 정말 많은 걱정들과 고민들과 현실 앞에 계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다 내려놓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소망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지금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신다, 일하신다, 그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우리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록 지금 제 삶에 마주한 문제가 너무나 크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라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